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다 같이 미인대칭으로 인사하는데 오늘은 5손가락으로 인사합니다. 엄지손가락, 옆 사람 보고 최고. 2개는요? 승리하세요. 3개는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4는 사랑합니다. 5는 오늘도 옆 사람과 화이팅. 한 번 더 앞뒤 사람과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파이팅이 뭐예요? 뜻이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 힘내서 싸우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춤추는 댄싱이 아니고 피 터지게 피 흘리며 싸우는 파이팅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삶의 모든 국면이 전쟁입니다. 작은 일도 전쟁이고 큰 일도 전쟁이고 참 어렵습니다. 작년 10월인가 부산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2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투신 자살하면서 유서를 이렇게 썼어요. 이번 시험을 정말 잘 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 됐다. 성적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이 친구가 지금 몇 학년이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고3이나 뭐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나 돼가지고 성적 비관에 자살한 것도 아니고, 뭐 중학교 2학년이 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면서 자살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더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자살한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이었어요. 친구들은 학교 가니까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 조르면서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 중간고사 잘 보면 사줄게 한 거예요.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뭐 됩니까? 시험을 잘 못 본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엄마한테 꾸지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하면서 유언으로 제발 스마트폰을 자신과 함께 묻어주세요 라고 쓰고 죽었어요. 이 얘기 듣고 우리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실감이 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감이 나요. 여러분, 아이들을 준 집에서 스마트폰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달달 볶는지 끝까지 지금 안 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 관심은 제가 아니고 제 핸드폰이에요. 언제 핸드폰이 없어졌는지 모르고 그거 가지고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삼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서로 하겠다고 싸우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저희 집은 지금 스마트폰과 전쟁 중이고 게임과 전쟁 중입니다. 이 작은 일부터. 또 수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쉬워요? 입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입시 전쟁 치러가지고 대학 가면 됩니까? 대학 끝나면 취업 전쟁이 기다립니다. 직장 생활 전쟁입니다. 승진, 그것도 전쟁입니다. 사업, 죽을 사자가 붙은 그런 사업도 전쟁입니다. 장사도 전쟁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뭐와 전쟁을 해요? 살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술 끊지 못하는 사람은 술과의 전쟁, 담배와의 전쟁, 출근 전쟁, 귀가 전쟁, 도박과의 전쟁. 최근 나라에서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술 먹고 난동 부리는 뭐예요? 주폭과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이는 전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보이는 삶의 전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인 사단과 그 배후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삶의 모든 국면의 그 배후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나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임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군인들이 군복무를 얼마 합니까? 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30개월 꽉꽉 밟아가지고 군복무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 전 발표를 보니까 육군과 해병대가 21개월 복무하고 해군이 23개월, 공군이 24개월 복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역하면 군인이 아니에요. 전역하면 예비군 되고 민방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군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인 거예요. 내 생명이 있을 때까지 영적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비군도 안 되고요, 민방위도 안 되고요, 현역으로 하나님의 군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군사는 서로 만났을 때 인사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군대의 원래 각 부대마다 다르지만 통일된 그 경례의 원칙은 충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군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같이 차렷! 누구한테 경례해요? 우리 총사령관 하나님께 경례! 충성! 그렇게 해가지고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차렷! 하나님께 경례! 충성! 다시 한번 경례! 충성! 이 정도 돼야지 나가서 영적 전쟁, 인생 전쟁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군사를 원치 않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보니까 우리가 어떤 군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하고 미디안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디안 군대가 일어나서 왔는데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 왔어요. 큰일 났다, 나라를 지키자 기드온 장군이 나팔을 불었더니 몰려온 사람이 몇 명?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4대 1의 열세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아, 줄여. 뭘 줄여요? 줄여.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해.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십시오. 집 걱정된 사람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3만 2천 명에 속한 사람이라면, 걱정되는 사람, 염려되는 사람 돌아가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남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 돌아갈 사람 같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나 몰라라 하고 돌아가게 생겼는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 지킬 만한 의리파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의리파인 줄로 믿습니다. 의리파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의리라도 있어라. 오늘의 명언입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좋은 거는 받아 쓰세요. 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 남았어요. 기드온은 낙담됐지만 1만 명이 1만 명.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아. 더 보내. 모두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 누가 싸울 자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결정해 줄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순종했습니다. 물가 데려가서 정리된 숫자가 몇 명입니까? 1만 명 중에 그냥 엎드려서 물에 막 서박고서 목마르니까 물 먹은 사람이 9,700명. 이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1만 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냈으면 몇 명 남아요? 예. 손을 물에 움켜쥐고 사주를 경계하면서 이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적군은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벌써 까먹었어요? 13만 5천 명.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 남았어요. 3만 2천 명이 왔는데 다 줄이고 99% 돌려보내고 단 1%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자는 거예요. 자그마치 450대 1이에요.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기드온의 300명의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돌아간 3만 1,700명이 복된 자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남아 싸운 300명이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수인 3만 1,700명을 크게 본 것이 아니고 소수, 정예 300명을 크게 봤어요. 귀하게 봤어요. 그들을 들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 떠나고 남은 300명을
그냥 군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군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용사. 용사. 기드온의 300 군사라고 하지 않고 300 용사라고 얘기해요. 용감한 용사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다수로 왔다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나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를 공수부대, 공수특전단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일반병 출신인데 포병대대 출신인데 이 포병 중대가 한 160명이에요. 근데 공수특전단은 1개 중대에 해당하는 한 팀이 12명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공수특전단 12명이 일반 병사 160명과 같은 화력,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영적 공수특전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공수특전단은 항상 연습하는 게 뭐냐면 비행기 타고 낙하산 하나 메고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적진에 들어갈 비행기 타고 뛰어내려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산이든지 바다든지 강이든지 들이든지 거기서부터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교란하고 폭파하고 하면서 이 어떤 길을 교두부를 여는 그런 일들을 공수부대가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 이 힘든 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날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파송되어 나가는데 공수부대처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안방에서 또 여러분 학교 캠퍼스 또 뭐 방앗간 뭐 떡집 세탁소 슈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발소 미장원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앞에 카페베네 뭐 던킨도나츠 다 가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적 공수특전단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준을 낮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 뭐죠? 이제 막 주워봐요. 따라합니다. 영적 강자가 되라. 영적 강자가 되라.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이기려면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영적 약골이 돼가지고 영적 약자가 돼가지고 비실비실 거려가지고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기드온이 싸울 대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군대처럼 막강한 세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악한 영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대상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비실비실 찍소리 못하고 살다가 교회만 오면은 응 하는 그런 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성도가 싸울 전쟁터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만만치 않은 세상, 악한 사탄의 역사는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와 싸우기 위해서는 교회 와서는 은혜로 충전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힘을 얻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되고 사랑으로 무장돼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자폭이 자폭.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영적 약골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나 힘 못 써요.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먹고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똑같이 원망불평하고 비판하고 돈 주는 거 받고 거짓말하고 그냥 임기응변을 남 속이고 남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밥되고 사탄 밥되고 세상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줄었다고 해도 860만 나라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860만 명. 많아요. 1000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 약골이에요. 약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쓸려다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힘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영적 강자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강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싸우려 영적 강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흩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복음에 영적 강자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강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간단한 방법, 하지만 중요한 방법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주일 성수를 잘 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또 온전 11조를 드리느냐, 그것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온전 11조 하십니까? 11조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11조예요. 제가 군대 가서 유격 훈련할 때 수직 하강이라는 거 제일 힘들어요. 수직 하강은 밑에 강둑에 물기 있는데 위에 줄을 쫙 연결해 놓습니다. 줄을. 물에서 줄 높이가 11m. 그래서 이 줄 가운데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그때 제가 55번 올빼미였는데 55번 올빼미 수직 하강 준비 끝! 그러면은 저 강둑에 있는 독수리 조교가 하강 명령하면 손 딱 넣으면서 하강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맥주병이에요. 수영을 못 해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4m, 5m 들어가는데 죽겠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생명줄이 하나 있어요. 제 허리춤에 끈이 하나 묶여 있는데 이 끈을 저 깡뚝에 조교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사는 거야. 죽지 않겠다 해가지고 생명줄을 막 잡아당기니까 그 조교도 막 풀어요. 막 풀어. 잡아당기는 거잖아. 왜 풀어요? 내가 잡아당기는데 자기도 잡아당기면은 조교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고 죽자 사자 그냥 됐을 때 꺼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여러분 얼굴 못 볼 뻔했습니다. 근데 이 물에서 수직 하강 이 줄까지 높이가 왜 11m냐?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공포스럽게 느끼는 높이가 11m예요. 11m, 20m, 30m 똑같아요, 공포는. 11m가 제일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헌금을 드릴 때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조입니다, 11조. 11조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11조를 떼면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3조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도 해주시고요. 여러분 11조 떼는 거 믿음 없이는 못해요. 영적 강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단순히 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 모든 것이, 제 인생, 제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 5일째 하는 직장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주일날 이거 장사를 하지 않으면 망하게 생기고 장사가 잘 되는데 문 닫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주일날 또 스케줄이 빡빡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막 애경사가 있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고 못 가는 것 스케줄이 빡빡한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머킨리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도 외국에 나가도 주일에는 절대 정치회담도 하지 않고 주일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랜트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가서도 주일에는 절대로 관광을 하지 않았대요. 한 번은 이 부하 비서가 아름다운 관광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해요. 각하 너무도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가시지요. 준비 다 해놨습니다. 미안하고 나는 주일에는 관광을 하지 않소. 영국의 대정치가 그랜드스톤은 나는 대영 제국의 수상 자리를 잃을지라도 주일에 내 예배 자리는 잃지 않는다고 하면서 평생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실 때 지방에서 예식장을 경영했어요. 여러분 예식장은 언제 장사해요? 토요일날 주일날 아닙니까? 토요일 주일이 대박이잖아요. 평일날은 없어요. 토요일 주일인데 저희 아버님은 예식장 하면서 주일날은 문 열지 않았어요. 중앙예식장의 모든 광고물에는 주일은 쉽니다. 조그맣게도 안 써요. 크게 주일은 쉽니다. 주일날 여러분 장사하지 않고 어떻게 예식장을 해요? 주일 성수, 믿음의 영적 강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술을 끊고 담배 끊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 술 소비 1위. 자랑스럽죠?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술 먹고 음주로 인한 사회의 어떤 손실 비용이 포항제철 같은 공장을 2개나 짓고 남는 것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믿기지 않아가지고 제가 더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손실 비용이 2004년을 기준으로 연간 2조 990억 원이래요.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GDP의 2.9%를 술로 먹고 날리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보세요. 내가 300만 원 벌으면 술집 가가지고 눈사람 가가지고 얼마씩 써요? 전염병, 흉년, 전쟁으로 죽는 사람의 수를 다 합해도 술로 죽는 사람의 수를 당하지 못한대요. 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한테 술 마실래요? 밥 먹을래요? 떡 먹을래요? 라고 물었더니 술에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로 삼아 먹으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면 죽는데도 마시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이거 악이다, 이거 죄다, 내가 하면 안 된다 알아요. 그런데도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지 않고서는 내가 정리해야 되지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영적 강자가 돼서 삶에 정리할 것들, 온전할 것들을 정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강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 강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 공수 특전대가 돼가지고 대원이 돼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느냐? 오늘 말씀 7장 2절 말씀 주고 있습니다. 7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의 용사로 숫자를 줄인 이유를 말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냐면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야 그때 나 봤어? 내가 날리는 거 봤어? 내가 이기는 거 봤어? 야 하면서 자긍하고 내가 했어, 우리가 했어, 우리가 할만해, 이런 소리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줄여 300명 우리가 도저히 못하고 할 수 없고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특수 부대를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 강자는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세상의 능력 빽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강자는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영적 강자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뭐라고 찬양해요? 주도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영적 강자예요. 내가 바라볼 것 많아요. 내가 붙잡을 것 많아요. 그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 강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어려운 영적 전쟁이 나의 삶의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기 원하는 자, 그 사람이 영적 강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꽂혀 있는 사람이 영적 강자예요. 88 올림픽 때 탁구로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 아시죠? 양영자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 선수를 했어요. 탁구 맨날 밥만 먹고 탁구 아닙니까? 이게 팔로 하니까 오른쪽 이 팔꿈치를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는데요. 무리가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연습할 때마다 시험 나갈 때마다 진통 주사를 맞고 나가요. 6년 동안 계속 여러 번 진통 주사를 맞으니 이제는 진통제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살 때 동경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나가 당당히 중국 선수를 꺾고 우승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양영자는 한국 탁구의 희망이다, 대들보다 라고 막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이제는 진통주사를 맞아도 못하겠는 거예요. 훈련도 못하겠어요. 이제 탁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게 이 팔의 고통 고쳐주옵소서. 이 팔 들기도 힘들고 너무 아픈데 고쳐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계속 아팠던 팔의 그 엘보가, 여러분 테니스 엘보가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그는 이렇게 또 기도해요.
이제는 탁구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우승하는데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하는데 이번에는 간염에 걸렸어요. 간염 걸렸더니 퇴촌, 쫓겨났어요. 너무 답답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제가 선수촌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쫓겨난 것입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시합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번에도 간염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86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88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지 양영자 선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금메달은 내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금메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탁구의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에 면류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양영자 선수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탁구 선수예요? 탁구 감독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양영자 선수는 주님의 부르심 받고 몽골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는 일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 일을 해요. 바로 여러분, 이 양영자의 이 모습이 전형적인 영적 강자의 모습인 거예요. 탁구 잘 쳐요. 근데 연약해요. 병들었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퇴천당했어요. 그 영적인 전쟁, 미디안 군대 같은 영적인 자기 앞에 있는 산,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그래 하나님 일으켜 주셨어요. 금메달 따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영적 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데 여러분, 만만치 않은 영적 전쟁, 산과 같은 미디안 군대 같은 영적 전쟁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다면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자가 영적 강자요. 예수 그리스도 총사령관 삼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이 열대 강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자가 영적 강자인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요, 한 달 살아가고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갈 때 그런 영적 강자가 돼서 여러분 공수단원이 돼서 여러분 처한 모든 곳곳에서 주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 강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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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하는데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정말 무능한 것 같다, 어렵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마다 이 찬양 크게 소리 내서 부르는데 이 찬양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 고백 되기 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영적 강자 된다는 사실 믿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아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산 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다 같이 믿음으로 가슴을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비시여 나의 방패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다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줄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의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 강자 되기 원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 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영적 강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세상 나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